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숭상을 받는 도덕주의자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후자는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데에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교를 믿어도 바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교를 믿어도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오직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성경은 단호하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아무 종교야 똑같이 어떤 종교든지 하나 택해서 열심히 믿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힘껏 살면 다 좋지 않겠냐? 천국에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오해 중에서도 엄청난 오해입니다. 유교나 불교 그리고 기타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 가운데 10계명을 우리가 다 지킨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분에 관해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도대체 믿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둘째,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리고 셋째로는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뭘까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역사적 사실을 그분으로부터 직접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는 경험했습니다. 죽으셨던 주님,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됐던 주님,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던 주님을 그는 담에석 석상에서 직접 만나고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한평생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돼서 유대인과 그리고 수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3절에 보면 이 복음의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다. 이 한글 성경 번역은 굉장히 미흡해요. 잘못 번역되었습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것은 먼저가 아닙니다.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성을 뜻하는 건데 잘못 번역된 겁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NIV에 보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what I received, I passed on to you as of first important. 중요한 것 가운데서도 첫 번째로 중요한 것, 바로 이것을 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핵심,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으로 알고 이것을 전하기 힘썼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잠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복음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바로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는 본문 속에서 주님은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의 전생에 관한 어떠한 다른 사실들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그 퍼블릭 미니스트리, 그 공생의 삶을 보게 되면,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된다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탄생부터 기적이었습니다. 동정녀 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걸으셨고 갈릴리 바다의 풍량을 말씀으로 잔잔케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놀라운 하늘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의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핵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영국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우리 속에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습니까?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분, 혹은 직장에서 어떤 분을 만나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믿습니까? 아마 그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들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가장 공격하는 종교, 잘못된 종교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슬람이죠. 이슬람들이 믿고 그리고 가르치는 코란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가 태어나셨다, 그가 죽으셨다, 그가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다, 코란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코란에서 언급하지 않는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것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피를 흘리셨죠. 어디에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손에 못자국이 박혀서 손으로부터 선혈이 내렸습니다. 발에 못자국이 박혀서 발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머리에서도 피가 흘렸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또 옆구리에서 로마 군병이 창으로 찔림으로 말미암아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지체를 통해서 피가 흘리셨다는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죄가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다면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이 박히시고 그 못자국에서 피를 흘리셨겠습니까? 우리의 발로서 가서는 안 될 곳을 얼마나 가서 죄질을 했으면 예수님께서 발에 못자국이 박히고 그 발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쏟으셔야만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 머리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았으면 예수님께서 멸관을 쓰시고 그 머리로부터 피를 쏟으셔야만 했겠습니까? 가슴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창자국이 박혀서 피를과 물을 다 쏟으셔야만 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으로 지은 죄, 간음죄, 도적질, 미움, 증오, 시기, 질투, 이 모든 죄들을 다 처리하시고 담당하시게 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나를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오늘 또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예수께서 장사되었다라는 이 말을 볼 때마다 과거의 의문을 적지 않게 가졌습니다. 왜 바울은 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말을 포함시켰을까?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로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터인데 왜 구태여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언급해주고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십자가에 세워진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내렸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실제로 사실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시체를 끌어내서 돌 무덤에 장사 지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사실로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행방불명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또 치매 걸린 분이 갑자기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있죠. 저도 몇 년 전에 그런 가족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은 행방불명되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은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죽었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고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장례를 치르지 않으면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하여 행방불명된 그 가족에 대한 그 처리가 마음속에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주님께서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완전히 죽으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사실을 사실로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완전한 죽음은 두 가지를 시사합니다. 주님께서 매장을 통해서 장사를 통해서 완전한 죽으셨다는 두 가지 특별한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하나는 내가 치료해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주님께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완전히 대신 치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장사가 지내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떤 반론이 제기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죽지 않았어. 사실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부활을 반박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부인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소환 티어리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 여러분 기절하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그러나 기절했다라는 이러한 주장을 단숨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바로 매장이죠. 매장입니다. 예수님은 장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치루셨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을 시사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한 놀라운 전주곡이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지 않았다면, 장사를 통해서 그것이 사실로서 인정되지 않았다면 그 다음 부활도 또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얼마든지 논란거리로 이것이 다시 부각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장사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세 번째 중요한 의미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4절 후반절 보십시오. 성경대로 사흘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했었지만 기절했다가 시원한 무덤 속에서 전에 가졌던 생명으로 소생한 것이 아닙니다.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CPR이라고 하죠. 이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한 게 아니에요. 부활이란 뭡니까? 전에 가지지 않았던 어떤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고 손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지만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몸, 그것을 일컬어 성경은 영광스러운 몸, glorified body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몸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전설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우화도 아닙니다. 이 복음은 철학사상도 아닙니다. 이 복음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인간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되어야 되거든 생각하는 그러한 개념 정도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은 인간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래서 결코 역사에서 지우거나 피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그리고 부활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이 복음의 사실이 세계 역사를 바꿨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이생의 삶과 내세의 삶을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은 구체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는 우리로 굳게 서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을 알게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 것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복음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진정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너희들은 그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는 사람은 의지해야 할 기초가 있다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뭔가 붙잡고 쓰게 될 토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얼마나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포기하고, 얼마나 그만두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될 그러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복음의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을 굳게 세우며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을 좌절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하여금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신 가정과 여러분들의 결혼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사역, 그 고귀한 것들을 그만두게 하려는
그러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고 장사 지내게 됐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하시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굳게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복음의 사실을 깨닫고 복음의 토대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으리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았다. 물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진정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다. 천국이 나의 고향집이다. 굉장히 많죠. 다 똑같은 의미지만 결국 그렇죠? 그런데 구원을 우리는 받았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조금 더 달리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엇인지 이야기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제가 과거 시제가 아니고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같으면 You are saved. 너희들이 지금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헬라의 시제 가운데 현재 시제는 진행형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에 들었고 배웠던 것과 좀 다른 면이 있지 않습니까? 상충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세 가지의 단계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원은 시간적으로 보면 세 개의 다른 단계가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놓고 볼 때 구원은 각각 다른 단계에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림을 보십시오. 자, 우리 구원의 3단계인데 계속 눌러주세요. 한번. 안 뜨나요? 그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김관희 집사님 가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이야기 하냐면, 자, 우리 인간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3차원적 존재입니다. 몸이 있고, 그 다음에 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 안으로 더 들어가면 우리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 우리의 혼, 그리고 몸이 있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먼저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1970 몇 년도에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러면 그때에 내 영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 죽었던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생명을 얻어서 내 영이 살아난 거예요. 과거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몸은 더 노화돼요. 그렇죠? 피할 장소가 없어요. 아무리 보톡스를 주사를 맞아도 결국 쭈그러들어요. 언젠가는 우리의 몸은 죽게 돼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이상.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의 죽었던 몸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죽었던 몸은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과 같이 다시는 노쇠하거나 썩은 죽은 그런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언제입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미래. 우리의 몸은 미래에 구원받게 돼 있어요. 불멸의 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혼은 어떻게 됩니까? soul. 우리 spirit 과거에 받았어요. body이 미래에 받게 돼요. glorified body. 영광스러운 몸을 얻게 돼요.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soul. 우리의 혼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신학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구원은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영이 생명을 얻게 되는 칭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장차 변화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변화가 있는데, 구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화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면 그분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이어서 우리의 혼은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이 다스린 영역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이 혼의 영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바울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영이 구원받았을 것이다. 받았다. 그러나 혼은 이제 계속해서 구원받고 있다. 그리고 몸은 고린도서 15장 말씀 계속 이제 앞으로 몇 주간에 통해서 보겠지만 특별히 고린도서 15장 후반절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놀랍게 변화되는 주님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될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헛되이 받지 말고 굳게 붙잡고 있으라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그러한 시련의 고난의 역경을 만나지만 우리가 복음 가운데 굳게 서면 능히 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장사했던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에 우리의 새 영역,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과 그리고 우리의 영이 온전히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